오늘은 말라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말씀 있습니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성전이 건축되고 안정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만은 여전히 바사의 지배 아래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과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었고 또 죄악된 모습들이 점점 사회적 전반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로 인해서 기근이 찾아오기도 하고 병충해, 메뚜기 떼의 공격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전형적인 하나님의 징계 도구임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하고 점점 타락하게 가고 있었다 하면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지나도 성취되지 않은 것 같고 분명히 번성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것은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했지만요. 그러니까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커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에 대한 회의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자신들의 책임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었고 점점 이전과 같이 세속화되고 부패한 상태였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부패는 백성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율법과 규례에 대해서 무지하고 재물을 함부로 드리는 일들이 벌어졌고 거룩한 삶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책망하고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 말라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에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 형통케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과연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의 예를 들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3절 말씀에 에서와 야곱을 비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라는 말씀하시죠. 자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느냐 라고 불평하면서 의심하고 있었죠. 그때에 에서와 야곱을 비교하시는 겁니다. 에서는 장자였지만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었던 에서와 야곱.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장자권의 축복,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언약을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하시는 복을 내려주셨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증이죠. 에서가 아닌 야곱, 너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여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산업들은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 이리,
승냥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승냥이 일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사야 13장 22절에도 보면 그의 공성에는 승냥이가 부러질 것이고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다. 그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또 예레미야 9장 11절에도 보면 승냥이 말씀이 나오죠.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 것이고 승냥이의 굴이 되게 하겠다.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승냥이라고 하는 단어,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징계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언급하시는 내용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징벌의 예언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함께 실행됐어요.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의 예언이죠. 이것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때 성취됐다. BC 586년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에돔을 침공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 이하에 잘 나와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을 주변 나라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도 나오고요. 신하들과 그의 고관과 그의 모든 백성, 또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리셋 사람의 땅 모든 왕,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까지. 그 다음 21절에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에게도 이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을 가서 알려라.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 그들이 함께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지만 그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했던 주변 나라들 역시 동일하게 멸망을 당할 거야 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게 하셨어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일임을 그들이 깨닫고 준비되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 그러나 돌이키지 못하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도 유다 백성들도 돌아오지 못했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지요. 예레미야 49장 7절에도 보면 에돔에 대한 말씀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에 대해서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와 청력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이들은 지혜와 청력,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 굉장히 교만했죠.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당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다.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에서의 후손 에돔이죠.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질 것을 말씀하셨고 이것이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과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똑같이 바벨론에 의해서 야곱의 후손인 유다도 멸망을 당했고 에서의 후손인 에돔도 역시 동일하게 멸망을 당했어요. 멸망을 당했는데 야곱의 후손 유다도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지만 야곱의 후손과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께서 70년의 기간을 정하셨죠.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회복의 약속을 주시지 않았죠. 역사 속에서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4절에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남한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때 에돔은 무너뜨림을 당하였지만 자신들이 다시 쌓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다시 싸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허물어 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에돔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시는 이유, 그러니까 똑같이 바벨론에서 멸망을 냈던 유다와 에돔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의 백성이니까. 그러나 에돔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이삭의 장자였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역사 속에 야곱을 질투하고 끊임없이 시샘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대적하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주셨는데 그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똑같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지만 유다의 언약의 백성인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죠. 그런데 이 에돔은 멸망을 당한 이후에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더라? 아니요. 우리의 힘으로 다시 세우지 뭐. 하나님이 멸하실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다시 세우면 돼.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멸망해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교만이죠, 교만. 하나님 없이도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힘으로 세우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허물어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부분을 우린 잘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문제는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면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또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의 또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역사 속에 나타났던 그리스도인들 다 확인할 수 있는 바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연단과 시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가장 좋은 상책이지만 지혜로운 일이죠.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여러 가지 시련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련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디베르사스 브로에바, 그러니까 다양한 모습의 시련들을 우리에게 경험하심으로써 죄를 깨닫고 버리고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에돔은 아무리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여도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게 되는가,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되는가.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면 너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거든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의심하고 존재 자체를 의심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뭐다? 그 말씀을 가지고 지켜 행하는 거죠. 주님의 은혜, 우리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야곱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잖아요. 십자가에 나타난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사랑을 이미 받았죠.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배도 드렸는데요.
말씀도 읽었어요. 신앙생활도 했다고요. 헌금도 드리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다니요. 이 문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 요한일서에도 잘 나타나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킬 의지조차도 없는 에돔. 근데 이들은 자신들이 지금 멸망을 당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임을 인식하거나 혹은 인정하지 못하죠. 또다시 자신들의 힘으로 세우겠다. 인간의 노력과 의지만을 강조하는데 하나님이 또다시 허물어 버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다시 이렇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연단의 세월을 지나고 돌아올 때 어떤 모습이 되게 하실 것인가. 다시 말하면 70년 동안 이방인인 바벨론에게 노예가 되고 차라리 끌려가는 게 복이 있다고 하셨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죠? 에스겔 36장 24절이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70년 지난 이후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린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정결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곧 너희의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우상숭배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주시겠대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과 새 마음,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 뭐죠? 교만, 완악한 마음이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부드러운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주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새 마음, 새 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자녀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새 마음과 새 영, 규례를 지켜 행하여 의롭고 거룩한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에돔 백성들은 자신들의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들키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힘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에서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의 후손,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야곱과 쌍둥이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수없이 기회를 주셨겠죠. 야곱과 다시 만나게 하셨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나 돌이키지 못하더라. 겸손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이에요. 팔복의 시작은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사람이죠.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천국으로 가겠죠. 그런 사람은 애통하는 자다. 자신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온유함, 순종이죠. 주님께 순종하는 온유한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이죠. 에돔이 또다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이유는 그곳이 악한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을 백성이 되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을 백성이다.
근데 과거 하나님께서 모세의 아들과 같은 조카 롯이죠. 롯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구원해 내시고 그를 통해서 그의 딸들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들이 이제 암몬과 모압이잖아요. 암몬과 모압.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죠. 그런데 이들이 총에 들어오지만 영원토록 못 들어온다고 주님이 선포해 버리셨어요. 신명기 23장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이란 말을 쓰셨어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롯이. 조카 롯. 그의 후손인 암몬과 모압은 영원히 못 들어온다. 이스라엘 총에.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 길을 가로막고 오히려 저주하려 했잖아요. 모압 왕 발람 거짓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이건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영원히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이와 같이 에돔도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야곱의 쌍둥이 형제고. 그런데 그들은 영원히 악한 지역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셨는데 돌이키지 않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에돔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멸망을 당했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을 때 이 에돔은 아랍족인 나바티안 족에게 쫓겨나서 영영 그들의 영토로 돌아오지 못했다. 역사적인 기록이죠. 그러니까 에돔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된 악한 지역이고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 된 이유가 뭐냐? 요엘서 3장 19절에 보면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될 것인데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기 때문이다. 에돔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제 멸망의 원인이고 아모스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국리를 버리고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다는 거예요. 에서의 후손이죠. 에서 야곱이 하나님께로 자기가 받을 축복을 대신 빼앗아갔다라는 이 분노죠.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있었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형제를 쫓아갔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대신 받은 야곱이 그 과정은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서와 야곱을 잉태했을 때 그의 엄마인 리브가에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과정은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주신 건 사실이잖아요. 그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에서는 끝까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장자고 내가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버리지 못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 그 시기 질투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이렇게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맹렬히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대적했다는 거죠. 그 결과는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에서 멀어지더라. 이걸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에돔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특히 같은 형제들 중에 가족들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가족들 간에 이런 에돔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맹렬히 화를 내고 포악을 행하고 에돔 같은 사람은 돌이키지 못합니다. 영원히 버려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에서가 누구예요? 같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들이에요. 이삭의 아들입니다. 대적의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구원의 언약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벗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자녀와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에돔과 같은 비극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주는 교훈이에요. 5절에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와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때 너희들이 보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 예언의 말씀들이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에돔은 완전히 버려지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되더라. 지금 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그의 피를 우리 자기 자신과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큰 소리 쳤던 유대인들.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이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남미 신세로 살았잖아요. 혐오의 대상이 되고. 그런데 1948년에 2000년이 지난 이때 하나님께서 20세기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이스라엘을. 이게 바로 야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와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고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을 사람들이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이 이스라엘이겠죠.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은 지금 현재 알리아 운동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죠. 현재 85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남아 있는데요. 흩어진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도 그랬듯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역사는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오직 주님 바라시는 건 그거거든요. 예수님을 인정하라. 근데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원수로 생각하죠. 십자가는 우리의 원수다. 우리 민족에 해를 끼친 원수라고 생각하잖아요. 성경 말씀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해요. 이사야서 53장이라든지 신약 성경은 금서입니다. 절대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요. 전혀 파산 안 되는 금서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들이 과연 회개하고 돌아올 것인가? 물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되어진 일이긴 한데요. 그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죠. 과거에 그랬으니까요. 그 중에서 이제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모든 나라의 주가 되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다. 이것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공의로 대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또 이 모든 세상 나라의 역사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나오셨고 또 재림하실 약속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감람산에 임하시겠죠. 이스라엘에 재림하시겠죠. 주님의 약속이니까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인류 역사의 중심이라는 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나라를 세우시고 또 멸하게도 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이심을 알고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에서 멸망당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들은 또다시 세속적이고 부패하고 타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과거의 조상들과 같이.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시는가 현실적인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었죠.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죠.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허락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가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계명을 가지고 지켜 순종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혹시 우리도 시련과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존재 자체를 부인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지는 않았나요? 우리의 잘못된 믿음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